명절들 잘 보내셨죠? 예. 저는 살다가 이런 명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모가 이제 입원을 해서 목요일 아침에 이제 오후까지 오전 이제까지 있다가 아들만 데리고 이제 애들 데리고 저희 집 갔다가 또 서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느라고 바로 내려오느라고 아파 죽겠다고 남편 보고 싶다고 막 뭐 필요하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서 운전만 장장했더니 어깨가 아주 끊어질 듯 아픕니다. 물론 어제 시내 나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놀러 올 수도 있고 뭐 명절 새로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뭐 주말이 제일 바쁜 시간이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명절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성길 아주 장시간 귀성 전쟁이라고 하죠. 도시에 올라 있던 사람들이 시골 부모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명절인데요.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시골이나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명절을 지내는 것이 저들의 명절 의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명절이 고향 중심이라면 이스라엘 명절은 성전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교회가 저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러분 역사도 그걸 증명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 예배했던 나라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핍박했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추방했던 나라들은 그 결과가 역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니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북을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키기 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중요한 공장 전기를 내보낸 시설도 북에 다 있었고 지금 북은 없어서 못 먹고요. 남한은 남아도 잘 안 먹죠.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지금 50분의 1, 6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권이 비참하기 짝이 없죠. 왜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요. 교회를 때려부시고 여러분 공산주의의 첫 번째가 교회거든요. 교회를 때려부셨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에게 나온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 생명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또 내일 앞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안개 같은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수많은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답고 멋진 신부 드레스를 입고 호화찬란한 호텔 결혼식을 마친 부부가 서울에 있었어요.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유럽으로 남들보다 더 길게 정말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보기 위해서 허니문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저 영종도에 정말 공항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한나란 씨의 젊은 부부가 세상을 떠난 일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들은 불과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차 안에서 어떤 대화들을 나눴을까요?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 사랑한다 고백들을 졸지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성당에 베풀어졌던 결혼 잔치상이 장례 음식이 되어버렸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축하해주기 위해 결혼 축의금은 장례 조의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불안한 내일을 가장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미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인생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원래 이 말씀은 15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먼저 인간관계에 매고 풀고지만, 그런데 여기에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땅에서 먼저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두운 것들은 막아주실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와 히틀러가 머무는 그곳에는요 살상과 폭행과 무자비한 일이 일어났고, 미국 청교도들이 머무는 곳에는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서고 광산이 발굴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요 언제나 치유와 회복과 사랑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걸음 멈추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발걸음 우리 삶 가운데 멈추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요,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해봤지만 저 인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요지부동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나가는데 현관에 남편 구두가 딱 있길래 남편 구두를 품에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려 다 간 다음에 강대상에 그걸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신발 주인도 구두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긴 했지만 너무 이 상황이 우스워서 한참 웃었지요. 그래서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구두 올려놓고 실컷 웃다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 교회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 보신 것처럼 계속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분이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기도하다 쉽게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기도한 자들이 응답받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사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도 그랬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데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끝절 부분을 보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3절을 띄워주세요.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요 심히 통곡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높은 신분도 접어두고 왕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절대적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역사를 바꾼 건 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여 내 삶과 가정과 자식에 닥칠 사건과 사고를 하늘에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과 자식 삶에 묶여있는 아픔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고,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에 비범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 결과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하루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보내는 하루는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 떠져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근데 15년이면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요 100억을 줄 테니까 여러분 인생 1년 5개월 달라면 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라면 또 모르죠. 예? 근데 여러분 15년, 내가 1000억을 줄 테니까 네 인생 남은 인생 15년 달라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못 주죠. 준다고 한 사람은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요 인생의 판도를 먼저 바꿔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네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겠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을 뭡니까? 15년을 더할 것이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 인생만 생명이 15년 연장된 게 아니라 민족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나라 자기만 산 게 아니라 나라, 왜 아수르가 그 당시 싹 쓸고 다녔거든요. 저 일본처럼요 막 옆나라 침공한테 아수르가 싹 쓸고 갔어요. 그런데 아수르부터 지켜줘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포기하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지구의 궤도를 뒤로 10도 물려놓게 냈어요.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에요 내가 치료받았다는 증거를 얘기하라니까 9절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래서 이게 나사에서 증명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건이 나사에서 증명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처럼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판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간절할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저를 보십시오,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포들의 움직임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분은요 60조 개나 되는 세포에게 똑같이 나누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살이 찌면 온몸이 뚱뚱해지고 살이 빠지면 온몸이 홀쭉해지잖아요. 한쪽 뿔과 한쪽 팔만 살찐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온몸이 균형 있게 살찐다는 것은 영양분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60조 개의 세포들은 완전한 사랑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공평하게 배급을 준다 하더라도 더 가는 곳이 있고 덜 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만일 영양 공급에서 빠진 세포가 있다면 그 세포는 곧 죽고 말 것인데 다행히 우리 몸은 완벽한 분배로 똑같이 영양분을 나눕니다. 이렇게 똑같이 영양분을 나누어 먹었는데 자기만 독식하는 놈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놈을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예? 저는 이 놈이 아주 싫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 뭐라고요? 아우 저 암적 존재들. 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음식물도 목으로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공기도 목구멍 하나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 둘이 제 갈 길을 찾아갈까? 여러분 이거 훈련 받았나요? 예? 밥 먹을 때 너는 식도로 들어가라. 식도로. 지금 숨 들이마시니까 음식은 잠깐 멈추고 숨은 폐로 들어가, 기도로 들어가라. 여러분 간혹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채기라도 밖으로 캑 하고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온 영역에 생명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삶의 영역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살고 환경이 살아납니다. 기도는요 밥 먹듯 하루 3번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 쉬듯 피가 돌고 산소를 공급하듯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걸으면서 하는 기도, 뭐 걷는 기도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걸으면서 뭐 주는 이런 기도법도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고,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잠들면 가정이 영적인 잠이 들어요. 그럼 어둠이 파고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의 자녀가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엉뚱한 길을 가려던 애들이 제 갈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쓰러진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 낭망했던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주어졌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음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새벽을 깨우시든 저녁에 올라오시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5손가락이 저마다 장기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최고다. 아니다, 검지마. 사람들이 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아니다, 내가 제일 크다. 아니다, 중요한 결혼 반지는 나한테 낀다. 근데 새끼손가락은요, 기도 잡고 자랑할 게 없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한마디 하죠. 야,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분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우리 옆분들 한번 바라보십시다. 내가 질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해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한마디 해주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9절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라고요?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는 것. 그럴 때 기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중보할 때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손들어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손잡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마음이 합심하여, 기도하려면 마음이 합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마음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디바인, 데빌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죠. 그러나 무당신앙엔 기원만 있고 감사가 없어요. 대부분 무당이나 사이비나 이단이나 이상한 신앙들은 기원만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기엔 감사가 없어요. 축복은 바라지만 감격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말씀 진리에 바로 서는 신앙, 정말 귀한 신앙,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신앙이죠. 교회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에 그치고 말고, 감사가 없는 헌신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더라고요. 감격과 감사가 없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보트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하죠. 내 곁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둘째, 내게 일어난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 인생은 해석이더라고요. 설교도 해석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매사에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요, 온 삶을 불평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능력 많고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 인생 편하게 사는 저 금수저들도 많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가정에, 돈 없는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허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저 잘생긴 사람들 많은데 왜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 언제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아이고 똑똑하고 잘난 자식 하나만 주시지 왜 이렇게 건강도 못하고 왜 이렇게 속만 썩일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눈에 매사가 불평거리예요. 그런데요,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은요, 온 세상이 감사한 일로 가득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불평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감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합니다. 여러분, 가끔요 중환자실 신방에 보면요 내 평범한 삶이 그들에겐 기적이고 나에겐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그 입원해 갖고서 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이걸로 볼 수 있겠다. 이게 장이 막 이렇게 세균성 뭐 이런 게 수술 후에 뭐가 들어왔는지 음식을 잘못한지 원인은 모르는데 진짜 막 제가 볼 때 한 300번 400번 설사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딱해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잘 먹고요 잘 사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세요. 식물인간도요 누워있는 그들에게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그들에게요 내 코로 지금 숨쉬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하고요, 목구멍 뚫고 옆구리 구멍 뚫어서요 음식 넘기는 그들에게요 여러분 맛도 못 느껴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근데 내가 이번 명절날 맛있게 전도 드시고 막 고기도 드시고 맛있게 드셨죠. 잡채 드시고 옛날에 좀 더 막 싸가지고 오시고 주시고 하셨던 뭐 이제는 그냥 하여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발로요 내가 걷고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요 이게 모두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요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내 인생에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내 삶 속에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 보세요. 저희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게 부채 물려받았어요. 근데 건강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저에게요 특별히 물려준 재산 하나도 없지만 신앙 물려주셨어요.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셨고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병상에서 저를 붙잡고 하신 말씀이요, 고목사야 성실하고 정직하게 목회해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지 알고 네 욕심대로 허영대로 살지 말고 성도들을 사랑한 말씀, 그게 저한테 유언처럼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때론 살면서요 제가 살면서 힘든 일이 많지만요 기도하는 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요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내 안에 누구도 못지않은 감사가 있어요. 명절 지금 잘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 부모님께 자녀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서 못한다고요? 이번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평생 후회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잘해주셔서 감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존재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효도는요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근원으로 주신 분이에요. 생명에 대한 경외감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내 엄마 아빠를 통해 생명을 주셨다.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는 게 이게 기독교의 효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요 부모님 못 배운 것 같고 부모님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많이 배우지 못한 듯하여 부모님을 무시하며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분명하게 너를 낳은 내 부모를 뭐라고 합니까?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부모의 형편, 그분이 훌륭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전제 조건 없어요. 그저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여 그분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절날만 찾아뵙고 돈 몇 푼 드리면 되는 그런 것들로 효를 다한 것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요 저는 참 실수 많았어요. 여수 표현으로 참 간푸했습니다. 근데 내 어머니 아버지 그걸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 제 실수 많은데 지나고 보면 저는 저희 아버님 같지 못해요. 저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이제 자식된 우리가요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아줄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 홀로 서지 못하고요, 그 정정에 뛰어다녔던 분들이 어느 순간 되면요 거동이 불편할 때가 옵니다. 내가 서지 못할 때 우리 부모님 팔이 아프도록 나를 안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내가 부모님 안아줄 수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 효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날 하는 설교 똑같아요. 근데 그때만 듣는 게 아니라요, 효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 당신 손으로요 손이 떨려서 음식 떨어져요, 침도 흘려요, 지저분하다고 하지 마세요. 늙으신 부모님에게 수저에 밥을 담아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 침 흘리고 할 때 부모님이 다 먹이셨습니다. 부모님 옷과 이부자리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대소변 여러분 가리지 못할 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똥오줌 못 가릴 때요, 저도 애들 제가 똥오줌 기저귀도 빨기도 하고 다 제가 닦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애들 싫다, 여러분 오히려 설사하면 걱정하고요, 막 그거 보면서 오히려 건강을 봤어요. 그런데 내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싫다 더럽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는요 자식된 우리들이요 그런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싫어하지 말고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내게 효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나를 기억하는구나. 가장 서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몸으로부터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그것처럼 서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분들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너희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고백하십시오. 이게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이게 합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1995년 10월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카이리와 브리엘 잭슨 자매 쌍둥이가 태어나요. 두 자매는 안타깝게도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둘 다 1kg에 불과한 7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아입니다. 언니 카이리와는 달리 동생 브니엘은요 심장에 결함이 있었어요. 의사들은 모두 브리엘이 오래 살지 못하리라 예상했고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였죠. 다행히 언니 카이리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지만 동생 브니엘은 예상대로 날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며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브리엘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친자식의 사형 선고에 이 부부는 망연자실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작고 작은 사랑스러운 천사에게 더 이상 생명의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미안하다 아가야, 천국에서는 아프지 마. 모두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이때 브리엘을 돌보던 게일이란 간호사는 담당 의사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을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게 하자고. 의사들은 의료 규정에 어긋난다고 처음에 반대했지만 19년 경력의 게일 간호사는 예전에 읽었던 한 치료 사례가 떠올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인큐베이터에 있는 카이리를 동생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게 하자고 요원했고 결국 담당 의사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얼마 뒤 동생 브리엘의 몸에 연결된 기계가 띠띠띠띠띠 하면서 긴박한 경고음을 내자 게일 간호사는 재빨리 언니 카이리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아픈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눕혔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예? 사진을 띄워주시라. 여러분 보세요. 언니가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잘 움직이지도 못한 애가요 동생을 껴안은 것입니다. 이 작은 몸들의 포옹을 경외의 눈으로 지켜보던 의료진은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요, 포옹을 하고 있는 사이
위험수에 있던 브리엘의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화되고, 의료진은 기계가 고장났나 각종 수치들이 차례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브리엘이 숨을 고르게 쉬자 자신들이 기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환희와 기쁨에 젖었던 한 의사는 카메라로 포옹하고 있는 두 아이를 찍었고요, 마침내 브리엘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얼마나 이쁘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것,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프리허그 운동이 이런 운동입니다. 자살 직전의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 병든 사람 안아주기만 해도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려주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우리 영혼을 찢어발기는 지옥의 마귀들과 그 다음에 지옥의 그 뜨거운 불길을요 뒤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팔을 벌리고 안아주신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로 지쳐 있습니까? 질병으로 괴로우십니까? 말 못할 고민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설문지를 보면서 이 제목이 그래,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95% 이상이 절대 안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래서 야, 믿음 좋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 그 설문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대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내 배우자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말고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굼 떠봤어요. 예? 진짜 한 분도 손 안 드시네. 예? 근데 그 교회 그랬대요. 딱 할머니 한 분만 손 드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했대요, 설교하는 데네. 야,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데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그렇게 영감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할머니 그러더래요.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더래요. 할머니 남편이 3번 바뀌었대요.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만 사랑하겠다는 제 아내도요 어떨 때는 제가 미워 죽겠대요. 저도 당신만 사랑해 했었는데 어떨 땐 당신 사망해 그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럽디다. 예?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부담되더라고요. 교회 기도가 부담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해 준 분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놈이 일부 예배 때 제 앞에 앉더니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칼럼에 있는 예화도 저한테 꼭,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예? 저한테 꼭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제 사무실에 와서 옆에서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 현장에서
때론 힘들고, 제가 개척교회 얘기들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뭐 하나 먹기고 싶지만 없어서 못 먹을 때도 많고요. 내가 해결할 것은 많고 정말 해야 할 것 많고 해결할 많은데 너무 연약하고 해결할 게 뭐 안 돼요. 내가 담배는 돛담배인데요, 파도는 빌딩만한 게 나를 내려치고 있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도와줄지도 없고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제게 힘이 되는 찬양이 몇 곡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히려 내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찬양도 있었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때 기도할 때 언제나 뒤돌아보면,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빙그레 웃고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허우적거리며 힘있는 손으로 언제나 내 손을 붙들어 주셨던 능력 있는 한 팔, 그 팔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요즘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하는 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능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요, 제가 드린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저에게 이런 힘을 줍니다. 3절에 보면 이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안 계신 줄 알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돕는 그분의 손길은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손길입니다. 나는 지금 다급한 듯하고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눈길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갑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아주 고전적인 예화로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칼럼에도 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전사님 통해 들었던 이 칼럼,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걸,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픔을 주고 누구와 상의하고 의논할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힘 빠진 두 다리로 터덜터덜 걸어와 예배당에서 주여 이름 부를 수 없어 지친 몸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죠. 잠이 막 들었을까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가 걸어온 살아왔던 인생길을 보여준데 하얀 모래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온 발자국이 보입니다. 아들아 보려보나 너 혼자 험한 길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했느니라. 언제나 네 곁에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걸어왔느니라. 그런데 최근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 가운데 살아갈 때 한 사람 발자국만 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제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들아 자세히 보려보나 그 발걸음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 풀썩 주저앉아 있길래, 네가 걸어갈 힘조차 없길래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왔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너와 동행하고 너를 품에 안아줄 것이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 우리에게 하신 고백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제정신 박힌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혹 자녀를 버릴지라도요, 성경에 분명히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겠습니다.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은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언제나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더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더 믿음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이유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이유들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론 우리 삶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뜻대로 안 돼서 불평하며 비교하며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형제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